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흔히 향수라거나 애수라거나 그럴 때 글자가 가을 주자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가을이 오면 뭔가 이제 푸르던 잎새가 낙엽이 되고 단풍이 지고 낙엽이 되고 이러면서 초락의 계절을 사람들이 쓸쓸하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죠. 또 향수, 뭔가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죠.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산다는 게 일정한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게 돼 있죠. 하루가 흘러가면 하루만큼 그 시간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 해가 이렇게 또 뉘어뉘어지다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애수,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능선을 넘어서 가는 영혼의 고향을 뭔가 알 수 없이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사랑의 크기만큼 주어진다는데요. 왜 사람들은 정말로 태어났다가는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꼭 죽어야만 되잖아요. 왜 죽음이 거듭되는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항상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있게 되고, 나와 남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고, 공간을 극복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분별심이라고 할까요?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남도 없어지는 것이기에 그만큼 시간과 공간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우린 수명이 주어지고, 얼마나 내가 나를 이기는가, 얼마나 내가 이기심을 극복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를 방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화와 퇴화를 계속 거듭하며 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데로 가건 나쁜 데로 가건 천당에 간다고 그러고 극락에 간다고 그러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에이 스님 그 공갈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전개되는 거죠. 윤회든 부활이든 무슨 천당이든 지옥이든 간에.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우린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에 뭔가 애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향수를, 왜냐 우리 고향은 영원이니까. 우리의 본 고향 본래 진면목, 끊임없이 돌고 도는 진화와 퇴화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정말 고통스럽죠. 어렵고 힘들고. 올 한 해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향수를 느낀다는 말도 틀림이 없고,
애수를 느낀다는 말도 틀림이 없고 가을 추자를 거기다 붙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모두가 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부처님께서도 내가 중생들의 고통을 면케하리라 그러면서 출가하시고 깨달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부처님 법을 따르는 그런 군상들, 탁월한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통의 관리,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을 어떻게 관리했던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탁월한 인간들의 특징은 고통의 관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잘 관리해서 극복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 희생이라거나 헌신, 양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피눈물 나는 어떤 고생담, 그를 극복한 마음. 사실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다른 교수님들이나 강연자들이 와서 꼭 한데, 저도 그렇지만요, 유대인 얘기들, 요즘엔 하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말 누구나마다 광빨이를 잡으니까 말이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무슨 4차 산업혁명의 총아들이다 유대인들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무슨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왜냐? 예수를 죽인 인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히틀러도 그러면서 막 살상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다니까요. 보세요, 그죠? 베니스의 상인도 샤일록 같은 인간, 그런 게 소설에 나올 정도고 셰익스피어가 쓸 정도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그 소설을 싫어하고 셰익스피어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싫어하는 열등감, 프로이드도 애들러,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낙양의 그런 그 직가를 올릴 인물이 애들러잖아. 열등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열등감, 고통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민족이죠. 열등감을 이용하라, 애들러에게. 고통을 이용하라.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고통은 영원의 동반자다. 이래가면서 실제로 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요, 실제로 두뇌에서 셀로토닌이라는 도파민, 아주 좋은 물질들이 배양되고요, 정말로 몸이 더 나아진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이걸 이겨내겠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글루탐산염이랄까, 몸에 아주 나쁜 물질도 생겨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선천적인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인터루킨 같은, 이른바 말하면 선천적인 면역 물질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인 면역 물질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세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부여받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불교는 전생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냥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가민토라고 해서 참는 자들, 과감하게 견디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는다, 열 받는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멸도 사성제가 초전법리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스럽냐? 네가 진대로 받는 건데 어떡하냐? 찬연한 미래를 원하면 열심히 도 닦아라 팔 정도.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는 거. 왜냐? 과거에 내가 진대로 받는 거니까. 근데 고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뭔가 집중이 되기도 하고 겸허해지기도 하고, 뭔가 고통 가운데서 뭔가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내적인 영역이 그렇게 도모되잖아. 부처님 말씀을 법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84,000 대장경은 무량 중생들, 부처님 자신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고통을 극복하는 약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정말로 고통을 이겨낼 때 사람들은 진보하거든요.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같은 습관에 익숙할 때,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게는 뭔가 아니 병밖에 올 게 없다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건강한 삶도 없어요. 밝은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은 죄값 아니에요. 무명이 대죄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니까. 무명이 대죄니라 대친이라 이러셨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본질적으로 우린 사랑인데 자비인데, 부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인가 1장 몇 절인가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이게 등지는 마음, 이게 이기심이고 분별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기심과 분별심, 애착, 집착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승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또 이제 다 뉘었네. 엊그제 제아의 종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또 한 해가 뉘어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올 한 해 얼마나 농사를 잘 주셨는가. 성실한 인생의 농부가 되라. 지난 시간에도 추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또 뭐 추석이 휴가가 또 무슨 열흘 가까이 돼가지고 신난다고 그러시는데 10월 달에 이제 추석 보내고 나면 또 금방 10월 다 가죠. 이제 추우면 이제 11월 조금 있으면 뭐 징글벨 하면서 또 하나는 다 가버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인생을 제대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고통 가운데서 뭔가 힘을 배양하는 그런 자들이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뭔가하니 대를 이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했지만 탁월한 인간들, 위대한 인간들은
고통의 관리법에 능수능란했던 인간들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고 행불행이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먹기 달렸어.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뭐 인생을 고통의 바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고통을 다 이겨내면 부처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통스러워도 흘러가는 것이고 즐거워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수라거나 향수란 말들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하심, 대해심, 화엄에 나온 대로 대하, 주하신중, 주의 신중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파도를 바라보면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흘려보내라는 거죠. 처염상정이란 말하죠. 아무리 혼탁하고 오염된 세계라더라도 다 흘려보내라. 항상 청정해라. 흘러가는 것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몸도 물로 돼 있고 전부 다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다. 세척질로 언제 하루에 여러분들 뭐예요? 물도 일정한 양 마시라고 그러죠. 그 물을 마시면 다 몸을 청소하고 세척하고 항상 씻어내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얼마나 지저분한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 행동을 많이 하냐고. 사람들이 다 좀 뭔가 좀 부족하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자비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들과 생각과 행동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족한 말, 부족한 생각, 부족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뭔가 아니 만약에 오염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다니까. 더럽고 탁해지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애수나 향수를 가진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물론 부처님 말씀대로 망각 너희들은 그렇죠. 너희들은 모든 걸 다 흘려버리지만 과거로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꼭 하나 생각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과거를 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는 너희들을 망각하지 않는다. 또 지은 건 또 영락없이 받아야 되거든 이거.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흘러가지 않으면 좋은 마음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색즉 시공 공즉색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이라니까 마음이 물질이면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드니까 자꾸만 우리가 나쁜 말 생각 행동을 하니까 이게 나쁜 물질이 몸에 자꾸만 쌓이니까 흘러가는 건 감사할 일이고 축복할 일인데 이게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뭔가 업이 돼버리고 악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뭐 외국에서 그렇게 참선 명상 뭐 열풍 같은 게 부는 이유가 뭔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지켜보고 씻어내고 그러면 좀 맑아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맑아야 마음은 모든 데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모라 쇠를 따는 바퀴짝과 같이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예불 할 때 계양, 이거 참 중요한 거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계양,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게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다 이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온다. 그저 향기 따라서 더러운 시궁창엔 파리 모기가 날라든다. 뭔가 날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까? 더러운 시궁창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향기를 뿜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린 누구나가 다 전부가 다 진짜예요. 얼굴도 모두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아무렇게나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저 명부의 저승에 말이죠. 내보낼 때 다 그렇지. 억겁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이런 개개인이 다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가, 더러운 시궁창이 있는가, 이런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를 뿜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개를 잘 지키면 개의 향기가 나온다고 항상.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 여기 나오신 분은 진짜 착한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울며 겨자 먹기 같아. 법당에 오신 분들은 아니 진짜 착한 분들이야. 텔레비 보거나 낮잠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예쁘고 감사해. 부처님께서 이쁘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수행하고 정말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에서 향기가 풍겨요. 내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거 향기 따라서 허공에서 다 호법신장들과 불보살들이 다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령 강차지냐 이런 것도 있고,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 등이라 다 같은 말들이. 하늘에서 보배비가 막 보배비가 쏟아지는데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한다. 복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저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스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꼭 스님을 좀 면담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그럼 오십시오. 그래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님 정말로 포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좀 스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천수경대로 사세요. 반야신경대로 사세요. 어려운 거 지광이라고 별 원리는 깎아줍니다. 저는 노력하는 중일 뿐이죠. 네,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제가 꼭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이 날라오죠. 그럼 그랬대요. 더러운 시궁창에는 파리목이 날라오죠. 그렇대요. 그러면 스님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도량 청정무아이라, 마음이나 모든 것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청정무화에 더러움과 이런 게 다 떨어져 버리면 삼보철룡강차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뭔가 아니요.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말이죠. 진짜 꼭 생각할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흙 불면요. 한 방으로 정말로요. 진짜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 뜻이니까. 잘못하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알게 보여요. 저 북한의 그 젊은 친구는 자꾸만 저렇게 말이야. 폭탄을 만들고 쏴제 끼고 저거. 걱정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두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야생이라고. 우리의 미래는 부처님이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 가운데 이게 야생이 들어있고 뭐예요? 석기시대 두뇌가 들어있으니까 항상 이 뇌는 단기지향성입니다.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나 뭐 이러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막 그냥 세금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표를 받을 때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많이 뽑고 전부 다 그렇죠. 내가 10년 뒤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 누가 표 주나? 안 주지. 당장 내가 무슨 수가 날 것처럼 이래버리면서 표를 받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아니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세금으로 이럽다 그래. 시간당 무슨 임금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요즘에 기업들이 말이죠. 우리 업당에 나온 사장님들도 정말 스님 사업하기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 더 죽겠습니다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러니 집권층도 그렇고 유권자들은 뭐라 금방 입에 담게 떡이니까 전부 다 장기적으로 뭔가 10년 뒤에 미래를 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단기적이거든. 두뇌 자체가 눈앞에 있는 거. 우리의 과거는 야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기지향성이 항상 문제를 부르고 경제 위기를 부르는 거예요. 좀 뭔가 멀리 내다보질 못하거든요. 멀리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참선 명상하는 게 다 그게 좀 마음을 쉬는 거 아니에요. 뭔가 멀리 내다보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좀 뭔가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하고 멀리 보는 시점으로 뭔가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혁신도 가능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지금 당장도 부처님이지만 업장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스타트업이니 무슨 벤처니 하면 그걸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 정말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니 어머니 그런데 그게 참 성공률이 너무나 취약하다네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IP라든지 무슨 M&A라든지 해서 자금을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고 이래야 될 텐데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러니 그거 실패하는 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건 좋지만 그게 참 너무 안타깝대요.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분명한 사실이 성공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노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색즉시고니까 이른바 모든 물질이 에너지고 마음은 공은 이 마음은 뭐예요? 이른바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니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에너지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미래 문이 열리는 거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 먹은 대로 제대로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렇죠. 금방 뭐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다 고통의 날들이 수도 없이 말이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날들을 수도 없이 뭔가 이겨나가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지. 누구나 성공하길 원하는데 그게 뭔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탁월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공담 같은 거 들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행운이란 말은 운동과도 통하는 말이죠. 요즘에는 언젠가 말씀했지만 운동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데 드는 1달러가 의료보험 3달러를 뭔가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보약이라는 거야.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근데 대체로 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운이 열리지. 운동은 운과 통하는 그런 얘기다. 행운 뭐 이런 점. 운동을 자꾸만 하면 뇌 근육도 좋아진다는 거야. 집중력도 강해지고. 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런 젊은 친구는 뭐냐면 구글의 창립자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의 성공의 제일 요인, 구글을 만들어 성공시킨 제일 요인은 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운이 좋은 게 아무나 운이 좋으냔 말이에요. 행운은 노력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북풍한설, 매운 그런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매화의 향기가 백리밖에 진동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이 힘겹지만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이겨낼수록 자신감도 쌓이고 성취감도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 근데 하나 딱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제 업이란 말씀하셨는데 직업 그러잖아요. 선업, 악업. 근데 부처님께서 업은 뭐라? 습관이 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기자 찰스 두힉이라고 이런 이 친구 유대인이지만 아주 재미난 걸 많이 쓰는데 아주 민한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 찰스 두힉.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많이 우리나라 번역돼서 나갔지. 습관의 힘이라, Power of Habit.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 보면 저도 100% 동의합니다. 뭔가 하면 시간이 워낙 빨리 가니까 좋은 습관을 자기가 쫙 사람을 관찰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물들, 유수한 인간들, 성공적인 어떤 CEO들을 쫙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아주 독특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 왜냐? 매일매일 똑같은 너무 빨리 가니까 매일매일 레귤러하게 철저하게 좋은 습관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인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인간도 그렇고, 자기들은 매일같이 독서하지 않으면 하루를 산 것 같지 않대.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하루에 책을 하여간에 한 달에 책을 수십 권 읽는다고 나오잖아. 빌 게이츠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오바마도 책을 많이 읽고, 매일 공부하는 거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매일 기도하는 습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습관. 그러니까 만선기도는 요범사원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루에 내가 10선을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선, 1년이면 3,000선, 3년이면 만선. 만선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부처님 법문을 생활화하고, 정말로 벌써 인품이 좋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거든요. 자꾸만 닦으니까. 좋은 습관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화 같은 것도 북풍한설을 이겨내는 그냥 매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향기가 백리바까지 진동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자, 불교 신자들은 수행자잖아요. 레귤러하게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좀 정말로 기도해보고 108배하고 자기에게 꽉 부여해. 이건 패 죽여도 한다. 이건 내가 정말로 무슨 수가 있든지 해내겠다. 레귤러하게. 그럼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런 게 운으로 연결된다니까요. 행운. 네, 행운은 정진의 부산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내 깨달음은 광명이라는데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영어에도 유명한 속담이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전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들만이 걷는 자들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부처님 고통스러워도 걷습니다. 아프고 쓰라리도 걷습니다. 저기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고 있는데요. 회암사가 누가 계셨어요? 나홍대화상. 우리 나홍화상 발언문이라는 거 많이 읽죠, 그죠? 나홍 스님이라는 스님이 왕사예요. 중국에 와서도 그냥 중국의 스님들이 그냥 꼼짝 못하는 큰 스님이셨는데, 이 나홍 스님이 자기가 왕사고 정말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불어시장판을 가는 거예요. 이 기록에 다 나옵니다. 불어시장판에 가서 불어 훔쳐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전부 다 중들이 많으니까 뭐 좀 들떨어진 중들이 있었나 보죠. 시장판에 가서 물건을 불어 훔치다 걸리는 거야. 그런 훔친, 아마 그 당시도 훔치는 중들은 그냥 훔친 뚫게 팼나 봐요. 그래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면 스님 공양 드십시오 해서 방에 큰 스님 없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찾다 보면 그냥 큰 스님이 장판에 그냥 시장판에 널브러져 계신데 그냥 소식이 와서 스님들이 내려가 들쳐꾸들 올랐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왕사라는 그런 정말 요즘 생각하면 왕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않을까 스스로 내가 경책하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제 추석이 또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로 제가 이제 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요, 참 정말로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이언티픽 리뷰, 네이처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참 묘한 게, 그 사람들도 이제 점점 말이죠,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말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에 무슨 개인정보, 여러분 지금 이 페이스북이라거나 구글 같은데 이런 이 구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누르고, 미국 같은 데는 빈번한데요. 괜히 난데없이 뭔가 아니 아기용품이 막 이렇게 뭔가 광고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항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아기용품 그 왜 이런 걸 보내냐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뭐죠? 딸아이가 페이스북에다 누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떡하냐 이게. 그게 데이터로 딱 뜨니까 페이스북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주소 때려가지고 임신 육아용품 보내드립니다. 광고물 말이죠. 엄마가 기절초풍할 일이죠.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게 다 개인정보로. 그게 구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단 뭔가 참 정말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얘기들은요 전부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신용회사에서는 한 건당 무슨 얼마? 50센트인가 뭐 한 건당 뭐 얼마씩 해가 다 팔잖아요. 지난번에 미국 1억 몇 천만 건을 팔아가지고 걸리고 막 법무사에 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있죠? 다 그게 전부 다 페이스북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좋아요 몇 개 누르고 뭐 얘기한 게 전부 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이거 우리나라 참 여러분 일단 한번 올려놓은 건 그건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니까. 남편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전부 다. 왜냐? 거기에 다 페이스북 등록할 때 다 돼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구글 신이라니까. 신보다 더 잘 알지 자기를. 페이스북의 멤버들이요 전부 다 구글에서 나온 친구들입니다. 다 같아요 이게 다. 대우 더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요즘에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저 fMRI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참 묘한 거예요. 사람에게다가 그림을 막 수천 장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보여줄 때, 소를 보여줄 때, 말을 보여줄 때 fMRI로 체크된 뇌파가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버지를 보여줄 때, 어머니를 보여줄 때 다 다릅니다. 그럼 뭐죠? 다 지나간 다음에 뭐냐면 다 이제 뇌파가 있어요. 그 뇌파에다가 대고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이미 나를 찍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고양이를 보면서 근데 개인마다 이제 전부 다 신경부호가 다르거든요. 개인마다 다른데 그게 전부 다 찍혀서 특유의 고유의 주파수가 다 나와요. 그러면 나의 주파수를 뭔가 fMRI 찍어가지고 고양이를 보이고 뭐 하면 아유 기가 막힌 게요. 내가 고양이를 보는 순간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넣으면 이 사람이 두뇌에서 뭔가 하니 파동이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그 파동을 맞추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물건 많이 여러 가지 고양이도 많이 봤잖아요. 그 꿈에 있는 걸 꿈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꿈을 그대로 복사하고 실제로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를 볼 때 뇌파가 다르잖아요. 그죠? 소를 볼 때 뇌파가 다릅니다. 나오는 파동이 다를 수밖에. 아버지를 볼 때 뇌파가 달라요. 엄마를 볼 때 뇌파가 달라요. 음식을 볼 때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찍어요. 그러면 그 뇌파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이기는 판인데요. 그러면 뭔가 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파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잠자는 사람이 딱 갖다 걸면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죠.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우리 불교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잠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말하면 꿈속에 있는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 그럼 내가 전화를 걸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걸면 내가 지금 금방 네 생각했는데 생각이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영상을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뭐냐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꿈을 꾸는데 영상 가운데 전혀 다른 개체가 막 찍히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구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영혼의 세계랄까? 이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리필링.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저 초과학이 발달한 다른 별 나라에서는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10년, 20년 되면 영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들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신지 안 있다고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아요. 부처님께서 뭐 천도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프로이드가 어떤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뭐라?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이 멋있는 비유를 하는 게 빙산을 비유, 빙산. 눈에 보이는 건 현재의식이고, 그 어떻게 그 연구를 하다가 빙산을 떠올리? 그 프로이드가 그 위대한 천재성, 프로이드의 천재성은 그 비유에 있거든요. 은유 같은 거. 근데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 보이는 부분, 현재의식. 그 밑을 뭐라 해서 잠재의식.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히트를 친 거거든요. 물 밑에 10분의 9가 들어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거대하다.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칼 구스타프 융 그 제자는 뭔가 아니? 빙산이 녹으면 어차피 바다로 가지 않냐.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 collective subconsciousness. 근데 그거로 끝이 않아요. 부처님 뭐죠? 땅이 깨지고 바다가 깨지고 허공으로 가지 않냐 이거잖아요. 허공은 우주 무의식이죠.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아까 습관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루틴하게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뭐 밥 먹고 직장에 가고 일하고 들어와서 텔레비 보고 씻고 뭐 해가지고 텔레비보다 자고 뭐 저녁에 한잔하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으로 매일같이 사는 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너무나 침잠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발심이에요. 마음을 내야 돼요. 의식 세계에다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의식적으로 뭔가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공동.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일요일 날은 꼭 법당에 가야 되겠다. 내가 108배 해야 되겠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니까. 적극성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업을 만든다는 건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솔선수범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 뭔가 아니 이게 똑같이 돌아가고 흘러가는 그 한 해도 속절없이 가버린다니까요. 자기에게 강한 의무감을 부여해놔야 돼. 이걸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습관화시키면 요즘에 하루키인가요?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있죠. 뭐 요즘에 책 하나 썼더니 많이 팔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에게 의무를 가한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일정한 양의 원고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원고지를 계속 자기는 업이니까 그러면 그다 보면 매일같이 의무감을 발해서 계속하다 발심의 분심이고 초발심이 뭐라? 변정과 발심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또 무슨 뭐 히트를 치고 하루에 딱 꼭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수행자들은 발심이라는 게 신심, 발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투철한 신심으로 또 신심, 분심, 의심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나의 어떤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 내가 나의 삶의 어떤 물꼬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뭔가 아니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자기의 삶에 강한 의식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 가운데 좋은 습관을 심어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다 95% 이상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이. 눈 뜨면 하루 종일 그냥 매일 그냥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그런 습관. 정말로 95%는 의식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도 강한 뭐라 정말 신심 뭐 강한 무슨 뭐 그다음 뭐죠? 분심 강한 의심 화두를 잡고 꼭 해내겠다. 분심 발심 같은 맥락이거든요. 분발한다. 똑같은 거죠. 분심 발심이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냥 뭐 물에 못 탄든 물에 못 탄, 이 술에 못 탄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뭘 하려면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하기라고. 네. 발심.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그 뭔가 습관을 자기 의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녹여내려야 돼요. 중요한 건 요즘에 DNA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 아까 인터루킨 선천적으로 받고 나온 면역력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후천적으로 좋은 음식과 운동과 수면 이런 게 좋은 상태로 거듭되면서 선천적으로 받고 나온 걸 뭔가하니 끊임없이 후천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력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무슨 현대 같은 유전공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삼신할미 아시죠? 삼신할미가 진짜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100일 동안 탁 뭔가하니 가와는 힘 있고 돌까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음식과 운동과 수면과 여가를 잘 보내고 하면서 후천적인 면역력을 잘 기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음식과 운동과 이른바 수면,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 같은 거.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과 운동, 수면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끊임없이 향상을 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온대. 쉬 늙어지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앞으로의 시대가요 진짜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말로 고용이 없는 성장 시대. 옛날엔 경제가 성장돼 못해요.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가 발전되면 고용이 많았잖아요. 직장이 많았다고요. 이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공장이 잘 돌아가도 이제 로봇으로 다 해. 로봇으로 다 해치우니까 고용이 없는 성장이야. 앞으로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거 아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전부 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로봇에다가 법인을 인격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로봇마다 월급을 전부 다 받게 하고 로봇마다 수입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가 사고를 낸다. 그러면 그 월급에서 뭔가 하니 보상을 다 치러주고 월급에서 그 월급에 세금을 걷고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로봇에 찬반이 많은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 돈을 걷어가지고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웃기는 걸 하나 있는데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 있죠. 그게 시청률이 엄청 높답니다. 50대 60대 이런 연령층이에요. 아주 인기래. 나는 자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효린의 문박 이런 거. 효린의 민박인가? 효린의 민박? 그게 인기 짱이래요. 난 그 보지도 않는데 가끔 그 텔레비에 누가 그 칼럼을 썼는데 효린의 민박하고 자연인이 인기 짱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나 싶은데도 그게 50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시간 남는 사람이 자연에 돌아가서 구애할 것 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는 삶을 떠나서 자연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효린의 민박이 그게 인기가 대단하대. 시청률이요. 자연인 이런 게. 근데 우리 불교는 이게 참선 명상이나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잘 활용을 못해. 너무 안타까워. 경허스님 말 맞다나 정말 우리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옛날에 중림 7연처럼 도가에 나온 얘기처럼 경허스님도 있잖아요. 무사 유성사라. 정말로 일 없음이 오히려 할 일이다. 일이 없는 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수행 참선하는 거 정말 일 없는 게 일 없이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고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뭐하는지. 우리나라 살림이 많잖아요. 살림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이 살림을 대부해 준답니다. 대부해 주면 거기다 뭔가 하니 뭔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뭐 하면서 말이죠. 공동체로 나라에서 나오는 돈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산이 좀 많습니까? 70%가 산인데. 근데 수행처소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 스님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칼럼을 보면서 효리네 민박하고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인기 짱하는 게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한 해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향수, 애수 다 좋은데요. 정말 우리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그 자신의 흐름대로 가도록 내버려둬라. 항상 그렇잖아요. 마음 따라서. 부처님 나라. 자연에서 마음껏 장자꿀로 써도 되겠잖아요.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라. 아이들이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을 것이니. 에밀의 교육론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아이들도 말이에요. 자연 가운데 놀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바른 마음,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무슨 병든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 안에서 정말로 저 북한의 젊은 애송이 같은 친구가 자꾸만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참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요즘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 마지막 말씀이 이 길이 이제 우리 양재대로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전부 다 제가 이 땅 처음 샀을 때 여기가 지륵밭이었습니다. 양재대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륵밭 점이된 포도밭 뭐 있고 논밭 있고 맨 논밭이었습니다. 벌써 30몇 년 됐죠. 여기 그 다음에 지륵벌이다가 그 다음 뭐예요? 뭐 서민단지 짓는다고 뭐 아파트 막 디렵다 그냥 주공 아파트 서민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였잖아요. 서민 아파트 쫙 1단지에서 9단지 다 짓고 근데 점점 정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35층 39층 해가지고 최고급 평당 4천만 원짜리 아파트 단지로 1단지에서 9단지 다 도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어. 계속 변해간다. 이제 앞으로 2020년 입주 시작한다니까 2020년서부터 여기 39층짜리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구룡마을 해가지고 이 앞이 또 얼마나 복잡해질까 참 말이죠. 진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생이라는 게 그냥 놀러 왔다 소풍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습과업을 쌓아서 정말 명부 10대왕 만나고 부처님 만나고 하는 그날 정말 좋은 점수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명부전이 무슨 여벌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의 공갈이 아닙니다. 이런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땅에 다 내보내고 나서 너 어떻게 살았냐 안 물어보겠어요? 매년마다 한 해 살면 나라에서도 국정감사하는 판인데 명심하시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왜 죽음이 거듭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결핍증, 자비 결핍증, 지혜 결핍증 때문에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그 삶이 되시고 추석 때문에 요즘에 바쁘실 텐데 정말로 한 해 마감을 잘 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